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는 7가지입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4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송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참 놀라운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크나큰 광명이고 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기도의 제목은 10계명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처음 5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 나머지 5가지는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기도문의 맨 처음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요청, 강구는 이 하나의 목적에 종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그 목적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는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더 핑크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으로. 물론 앞에는 창조가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할 때 그 창조와 구속과 언약으로, 그 3가지를 말하지만 우리에게 구속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거기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도 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걸로만 배워놓으니까 언약을 맺었다 이 생각은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도 맺었다. 이게 구속과 언약의 이 2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뭐가 일어난다고요? 삶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니까 도약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가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은 항상 뭘로요? 언약의 현재화로 그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에 관련해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드 핑크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좀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그가 지은 피조물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기록되어진 말씀과 친히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손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찬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성경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부족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와 속성을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예배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적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교만이 나타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흩어지지 않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박탈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산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두 가지 부류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딸의 엄마나 아버지로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이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이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 보면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다는 게 모든 게 다 많다는 게 아니라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소리가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버럭 화를 내요. 내 이름은 아무개 엄마가 아니고 나는 땡땡땡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게 별것도 아닌데 왜 성질을 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음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라는 소리가 싫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딸 이름을 먼저 부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달라. 그래야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거예요.
자산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적 자세가 더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자산이 없을수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없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계속 어디 가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람 만나면 매 자기 이야기. 그게 서글픈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매 자기 이야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너 아들은 어떻고 니는 어찌 사나 이거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보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야기만 줄창 늘어놓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 다시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언약 안에 산다. 이러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게 없는데 찬송을 부르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리 힘들어 죽겠는데 찬송을 이거 부르면 뭐하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만약에 든다면 내가 참 이 믿음 안의 부유함, 이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 반대는 뭘까요? 계속 자기의 불행한 상태, 과거의 상처,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음으로 자산이 갈수록 많아져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의 기도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약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그냥 이 답답한 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종교적 열심을 바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되어진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설득이 필요 없는 절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강요와 억압을 느끼지 않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이고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밥 먹다가 말고 당신 누구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야? 내가 네 아버지고 엄마지가 어떻게 알아요? 장난하나 지금.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당신이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논리적 증명이 필요 없어요. 매일 국가기관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쇄해서 봐야 아버지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 엄마구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사랑의 지지가 있고 그 사랑으로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가고 누려가야 돼요. 그냥 돈 벌고 살아가고 사람 만나고 막 그걸 일 삼아서 다니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요, 이게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그냥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 멍청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씩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멍하니 사람이 우두커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삶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느냐.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그냥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증거가 결여된 맹목적 도약이 아니에요. 앞에 말했던 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논리적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말하고, 그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증거 없는 도약이 아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허공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썸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고, 그래서 실제이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내 친구가 전도했던, 목사님이 전도했던, 우리 엄마가 전도했던, 누가 전도했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1 제자에게 500여행제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말하자면 부활이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논증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믿어야 하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었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부활 이런 거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나 살아났지? 그래 믿어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의 성도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경험, 그죠? 저 천국에 한번 갔다 온다든지 모두가 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보이시고 나타나셨다, 증거하셨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헛것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이 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뭐예요? 내가 그때 가봐야 돼요. 저 2000년 전에 그때 가봐야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가봐야 믿는 게 아니래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서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저리 지옥 가네. 그거 확인하고 그때서 그때 믿을 걸 아니라는 거예요. 존 프레임은 부활이 의심의 대상이 되면 나머지 모든 메시지도 의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믿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증명, 궁극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죽었으나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사도들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믿었다. 성경대로 믿었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그 다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헛된 체험을 구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삶을 안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자꾸 뭘 이렇게 나한테 특별한 걸 주시면 내가 살아나겠다. 안 살아요. 계속 그것만 추구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은 것이, 성경대로 믿은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 다음은 뭐 하라고요? 삶을 살아내라고요. 삶은 어떤데요? 저 보기 싫은 인간, 저 상대하기 싫은 인간, 이 어려운 세상, 그걸 살아내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정예배에서 이렇게 내가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심 없이 기쁘게 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하거나 복잡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면대하고 살듯이 성도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련하니까 우리 인생이 100%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알고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뭘 바라고 사느냐? 하나님을 더 아는 거, 알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는 줄로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에이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여금 소망이 끊어져서 인생이 그냥 다 끝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주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토록 더 신뢰하도록 훈련해 가고 계시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시험을 받는 중이야. 그 시험이라는 게 이 번역이 그래 됐지. 자기가 연단 받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연단 받는 줄로 알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떡 나타나시고 야, 네 아들 독자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 그런 게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낼 때부터 뭐예요? 약속을 주셨다 이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동방의 그 언약의 개념에 하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 주가 되셔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그걸 믿고 있으니까 희생제물로 바치라 해도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8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닮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 하지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뭐라 했는지 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예배적 자세가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예배하는 엎드리는 자세.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의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풍성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 가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있어요.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맺은
약속을 믿고 언약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에스겔에 나타난 그 천사들이, 서랍들이 뭐라 그래요? 일제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일제히 반응. 어느 존재도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적대적 감정 없이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서 일제히 순종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적 반응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그 수준이라는 게 무슨 고급한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일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하고 영원토록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저 천국의 영광을 주고,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봤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으로 너무나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실존주의가 들어와서 실존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번제 사건을 도덕적이거나 합리적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도덕이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요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런 도덕과 규범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설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오염이 많이 된 거예요. 역설이란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데 그 속에는 진실이 있다. 그래서 그 모순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역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키르케고르예요. 키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집에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일치되며 또는 사색적으로 투명한 인생관을 가져보겠다는 소망을 전적으로 포기한 자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뭘 믿으면 안 돼. 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살아간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헤겔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헤겔은 이성적으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말했어요. 그만 키르케고르가 뭐라고요? 이성적,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겔에 대해 반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이 좀 그래서 다 할 수 없지만 키르케고르가 말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했을지라도 내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주관적 사실이 되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야 진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러세요, 내가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설교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또 우리도 믿었어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뭐라고요?
살아났어도 내가 안 믿어지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빈껍데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실존적인 기독교예요.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칼바르트의 전적 타자 생각했듯이 키에르케고르도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셨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은 역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것 속에 뭐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동그랗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견이 충돌하니까, 야, 그럼 세상은 원기둥이라 하자. 그럼 니도 좀 만족이 되고 니도 좀 만족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겔의 변증법이고 새로운 창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립을 맞추어 가면 진리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겔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가면 좋은 사회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마르크스에게 연결이 되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역사는 발전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는 뭐냐면 그런 이렇게 종합해가는 그런 방식을 버리고 세상을 한번 박학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박학 뒤집어 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데카르트도 그랬고 또 칸트도 그랬고 또 이런 해겔도 그렇고 이 키에르케고르 그런데 이 칸트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칸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진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박학 뒤집혔고 키에르케고르가 또 이 세상을 한번 박학 뒤집혀 놓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일지라도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거스려서 어떤 역설적으로 말하는 그거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선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겔처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진리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 나에게 진리가 생각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이름을 전혀 이름할 수 없고 기술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전혀 형용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절대 불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맥킨토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론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짐승 안에서도 성육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중세기의 공상도 그리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연으로 볼 때, 이 번역을 왜 인연이라 했나 몰라겠어요. 하나님과의 인연으로 볼 때 사람과 짐승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맥킨토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불가지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이름 계시해도 우리는 모른다, 이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짐승에게 성육신 하신다 해도 아무 말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왜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수, 똑같은 설교, 똑같은 책인 것 같지만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계속해서 이 케르케고르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겠냐 이거예요. 모르는다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 알 수 없고 이름 모르는데요. 내가 결단에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뭐만 늘어간다고요? 큐티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서울 무슨 교회 또 광고해가지고 또 큐티 그거 한다고. 렉티오 디비나 가르쳐요. 렉티오 디비나가 뭐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찬송가를 불러도 좋고. 오늘 여기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9절 10절 읽었지 않습니까? 9절 10절 읽고 마음에 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 내 마음에 걸리는 단어. 사람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너희는 말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거룩이란 말, 어떤 사람은 받으시오면 말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걸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내한테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큐티하자 말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고 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거지. 매일 아침 자기가 큐티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합동신학교 교수 이승구 교수예요. 개혁신학자로 불리면서 키에르케고르 학회장을 하고 키에르케고르를 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신학교 교수가 키에르케고르도 가르치고 칼빈도 가르친다. 그거는 칼바르트와 신정통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성도는 키에르케고르를 가르치는 교수보다 더 탁월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섬길 이름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말하는 대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복이에요. 저 좀 먹물 들었다고 하나님의 이름 말 수 없어요. 왜 믿었나 그럼? 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온 그 학생들을 왜 오염시키냐 이거예요. 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죽으라! 이 교수지 왜 그런 걸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